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날마다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고도 진실된 교제를 갖지 못하고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신앙의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앞서야 합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더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저 막연하게 공포의 하나님, 우리를 협박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빼앗아가시는 하나님, 고통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하나님으로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실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사무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바로 살펴본 사람이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궁창은 장차 마귀가 타락해서 공중권세를 잡고 점령할 곳이기 때문에 궁창에 대해서만은 좋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좋다고 하셨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좋다고 하셨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심히 좋은 것을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아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나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며 좋은 일을 하신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으니 좋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귀한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심히 좋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볼 때 우리의 하나님이 어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되고 깊은 교제를 가지며 큰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우리가 죄악에 뒹굴고 멋대로 살아가도 인정해 주시고 바라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에 상당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뚜렷이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인류의 죄의 대속을 위하여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일평생 아버지와 아들로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조차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었지만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로 교제하려면 죄의 길을 단호히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며 그 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용납될 수 없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려면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은 해결된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대하여 분명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계명인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덕질하지 말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며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소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계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행하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중국에 가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하나님관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좋은 계시가 모든 사람 마음속에 확고하게 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